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29절. 불편하시면 앉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죄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저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요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런 우리 한글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베네셀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그리워하다가 아파서 들어 누운 적 있습니까? 누굴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다가. 그래요? 진짜 대단히 행복하신 분이네요. 이런 병을 뭐라고 해요? 상사병이라죠. 또 그 상사화라는 것도 있죠. 꽃이 상사병. 상사병 보면 참 그러죠. 그 상에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죠. 그 병에 걸리면 어때요? 잠을 못 이루고 잠이 안 와요. 또 입맛도 떨어지고 몸이 수척해진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처녀 총각 시절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도 몰라요. 저도 조금 해봤어요. 절반은 상사병이고 절반은 화병이고. 우리가 그 조선시대 그 미인 황진이 이야기 알죠? 그 설화. 그 황진을 짝사랑했던 그 이웃집 총각이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그 전설을 들었죠. 뭐 어쩌면 전설은 같아요. 그렇게 될 만큼
진짜 그렇게 상사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 말고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조금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윗의 버금가는 그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을 보여준 분입니다. 사도 바울 알죠? 이 시편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제 시편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요즘 제가 이제 그 간증 자서전을 이제 쓰려고, 회고록 형태 간증서를 쓰려고 지금 여러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 사모님이 저와 사귈 때 썼던 그 일기를 정리해서 자서전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초고를 작성해 놨어요. 제가 그걸 읽는데 참 제가 참 진짜 복이 많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나. 그때 잘 몰랐어요, 제가. 그때 제가 알았다면, 알았어도 사실 또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혔어서 제 아내를 또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겠죠. 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멍청하고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때 조금 연애하는 방식이 달라졌겠죠. 그렇게 눈에 눈물을 많이 안 빼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 고백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 위에 주 하나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어떤 천사도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다윗이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자기 아내, 애인, 자기 부모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사모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란 거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와 계시는 그 집이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마누라에 보면 처갓집 생활떡도 이쁘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또 처갓집만 봐도 막 좋죠. 저도 옛날에 출장 가면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한 번 더 봐요. 저 주풍령 그 휴게소에서. 그것도 전화를 해요. 우리 그때 장모님이나 우리 처남한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겨나치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사모해서 쇠약해진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어요? 또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뭐예요? 여름에 가물 때 그 막 땅이 막 갈라지죠. 그 갈라진 땅이 뭡니까? 그 비를 그죠? 막 목이 타듯이 막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만들어 오셔서 오늘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이토록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토록 받는 다윗이다 보니까 다윗의 경쟁자였던 왕세자 요나단마저 자기가 경쟁자인데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과 사랑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넘치도록 사랑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가슴 벅차게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날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격해요? 가슴 벅차게. 여러분들 너무 좋으면 막 가슴이 막 틀 것 같죠? 그런 것처럼 막 벅차게. 내가 옛날에 제 아내한테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내 결혼을 받아주겠냐. 근데 제가 처음에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한 1년만 사귀다가, 1년 아니죠. 한 1년 이상 사귀다가. 그동안에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도망치고 막 맨날 울고 하다가 이제 1년 만에 제가 결혼하자 하니까 결혼하겠다고. 그날 밤에 제가 제 숙소로 오면서 막 그 입구 도로를 달리면서 이 벚나무 있죠. 벚나무. 이게 좀 처진됐어. 막 뛰어나오니 채고 막 제가 한 여자를 얻었거든요. 예. 다윗이 그때 막 가슴이 털 것 같아요. 막 내가 막 풍선처럼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늘로. 그것처럼 그보다 더 있는가 봐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자기를 향하시는 그 인자한 그 사랑, 그게 크고 크다요. 두 번 얘기해서 엄청나다는 거예요. 크고 크다. 진실로 있죠. 크고 크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윗이 쓴 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인자심을 노래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영원은 계속 그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시편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다윗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고 어디 창고에 박혀있던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법궤, 궤짝이죠. 궤짝. 이 궤짝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어요. 지금 임시로 지은 장막 안에 그 법궤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이죠. 이 돌판에 담긴 법궤를 지금 운반해 왔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셔온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법궤에 바른 눈을 가진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로 곁에 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자기 그 연애할 때 머리까지 했던 그 애인과 딱 이제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차려서 딱 모셔왔어요. 퇴근할 때 막 집에 가잖아요. 뭐 야근하자면 막 속에서 화가 나지, 막 열이 나죠, 막. 아내 보여주면서 그렇게 바로 이제 내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사랑했던 여인이 내 배에 있어요. 함께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미사에서는 결혼해서 1년 동안 남자를 군대 안 보내요. 신혼 생활을 즐기라고. 그 하나님의 다윗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모시고 오고 나서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억누르지 못해서 그 법궤가 올 때 이게 다윗이 앞장서 가죠. 그 지사람들이 가고 아마 다윗이 뒤에 따랐던가 앞에 따랐던가 앞에 갔던가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춤을 추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벗겨졌어요. 바지가. 그걸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 그걸 보고 막 창피해서 말이야. 그 옛날에는 요즘같이 혁대가 없죠. 이렇게 확 장을 이렇게 갖고 아마 이거 끈을 묶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막 풀려서 내려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리가 다 옛날에는 요 팬티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 보였겠죠. 이거 얼른 이제 다시 올렸겠죠. 바지춤을.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걸핏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메고 가슴 벅찬 막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모시기에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모시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모시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했던 바로 설교의 본문입니다. 내가 모시기 안 돼. 내가 모시기 안 돼. 이런 미치는 나. 이 우주에서 볼 때 먼지보다 더 작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이 우주에서 볼 때 지구이죠. 지구도 먼지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다시 또 먼지 같은 더 작죠. 아예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바라보면. 그런 날 갖다가 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다. 양을 키우면서 양똥으로 쌓아놓은 그 거름더미 거기서 구르는 군뱅이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기를 갖다가 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셨는가 지금 여기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슴 벅찬 기도인 걸 한번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봐요. 우리도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돼요. 내가 모시간데 제가 모신데 저렇게 기억하시고 저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까? 내가 모시간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식한데 나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1절이 그거예요. 주 여호와는 이 종을 다 하시는데 제가 다시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다 자기를 다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심지어 감사의 말씀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가 지내고 있는 궁정패에 와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주 예수님 대신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들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40살인 지금 40살이나 다윗이 40살이에요.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다시 3년 후인 33살에 12지파 유다 지파를 비롯해 12지파의 전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 7년이 지난 40살인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궁정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고 보살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곁에 모시게 됐으니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느냐는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토록 가슴 벅차도록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좀 더요, 좀 깊게 다윗의 출생과 성장 배경과 도피션을 좀 더 우리가 좀 요약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더 깊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출신인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자기 얼마나 미천한 출신인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위치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함으로써 온 우주를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지는 그림자 역할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왕입니다.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제 성전을 짓죠.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한마디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여기다 뭘 붙여 다녀? 다윗의 별을 붙여 다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이지만 성경 속에 나온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시인이 아니에요. 우주적 시인이에요. 그 시를 보세요. 참 누구도 엄둘리지 못하는 그런 막 그 시를 보여요. 시가 또 음악가예요. 용감무쌍한 용사예요.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의 어머니가, 그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인가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대부분의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위대한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의 어머니가 누군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없어요. 성경 기록자들은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유대인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다윗의 출생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여자야? 참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서자 출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쭉 성경을 다 봐도요, 서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학자들도 그 의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단순한 서자 출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랑스럽지 못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누구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슬픈 노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하면서 모친이 평범한 신분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사위 삼겠다고 자기 딸 미갈을 이제 주겠다고 해요. 그 미갈이 둘째 딸입니다. 그 미갈 공주를 주겠다 하니까 뭐랍니까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을 갖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신같이 천한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자신을 스스로 비하합니다. 봅시다. 근데 족보를 보면은 다윗은 누구예요? 누구의 증손자입니까? 보아스. 건홍이요. 건홍. 그냥 분홍이 아니요. 건홍. 건홍이면서도 또 예루살렘의 유지예요. 그 보아스의 증손자입니다. 그 어떻게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겠습니까? 다윗이 겸손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다윗이 서자 출신한 그 어떤 증거가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정치 지도자요, 대선자요, 왕의 스승했던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내가 오늘 어느 날 너희 아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강퇴할 거니까 다 모이게 해라. 잔치를 준비해라. 했어요. 그 전가를 보냈어요.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맞죠? 자기 아들 중에 뭐 판사 검사 나와도 봐요. 어디 뭐 좀 큰 직에 누가 올라간다 합시다. 그래도 막 참 못 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들을 다 모을 거 아니에요. 한 자리에. 근데 다윗만 빼놓고 6명이죠. 6명의 친아들들만 다 그거 친아들이에요. 다윗이 친아들이라면 일꾼한테 맡기고 다윗을 오라갈 거 아니에요. 저쪽에 어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6명 아들만 안 쳐요? 다 뭐 목욕시키고 뭐 이발시키고 뭐 이거 같으면 양복 정장 입혀서 안 챙겼죠. 근데 다윗은 그냥 놔둔 거예요. 부리도 안 했어요. 또 다윗한테 말도 안 했을 거야 아마. 다윗은 그때 나이가 17세였어요. 왕 간택 자리에 앉을 만큼 장성한 청년이었어요. 17세면 그죠? 다 컸죠. 대부분 다 컸어요. 근데 왜 그 아들 안 낳죠? 이새마저도 다윗을 친자식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암시하였고 그 깊은 아픔과 소외감과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에 27편에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어지간하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해요. 심지어 일기장에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또 봅시다. 시편에 나옵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미 어릴 적부터 고아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아같이 자랐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68편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는 유독 애로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고아란 말이 8번이 나와요. 8번. 다윗이 직접 쓴 시편 거기에 8번이나 고아란 말이 나와요. 성리학자들은 다윗의 어머니가 이방 모압 출신으로서 평마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다윗을 낳아 젖될 쯤에 이새를 떠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또 이제 보면 나와요. 다윗의 누이가 나와요. 누이. 수비야 누나예요. 누님. 근데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그 누님은 이새 딸이 아닙니다. 이새 딸이 아니야. 성이 나옵니다. 다른 족보예요. 어쩌면 그 수라의 어머니가 이새의 아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죽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있다가 되게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라의 어머니, 그러니까 수라의 어머니가 이제 저치를 한 거죠, 이쪽에. 그래서 지금 기업물을 자로 이제 이새가 들어갔는데 그 수라의 어머니를 데려왔죠. 그때 수라와 그 자매를 데려오고 그 수라의 어머니하고 이새 사이에서 다윗이 낳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복, 그러니까 같은 배예요. 동복 누이 수리아가 다윗을 어머니처럼 켰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
그 6명의 형들, 이세가 그 왕 간택 자리에 앉혔던 그 6명의 형들은 한 명도 기용을 안 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수리아의 자기 누이 수리아의 아들들, 세 아들, 요압을 비롯한 두 아들, 세 아들이요. 세 아들은 총사령관과 사령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총사령 있고 오늘 같은 국방부 장관 있고 그 밑에 그 육군 참모총장 임수 그 세 아들 세웠어요. 이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거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그 다윗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걸로 나와요.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누님 수리아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그의 조카들과 또래 친구로 자랐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들과 같이 했지만 양치를 같이 했는가도 몰라요. 그 험한 일은 이 이새가 다윗하고 이 자기 어떤 자기 낳지않은 그 딸의 자식들, 수리아의 자식들한테 아들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여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치 생활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이제 그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양치기가 굉장히 목가적인 느낌을 주죠. 이렇게 어디 우리가 그 사진에 보거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양치기를 이렇게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참 푸른 풀밭에서 멋있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죠. 무척 낭만적인 직업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나 스위스 같은 그런 나라의 푸른 풀밭에서 양떼는 풀을 뜯고 또 그 주변에 양치기가 앉아서 피리를 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진 같은 나오고 하잖아요. 또 그림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지방과 같이 대부분이 진흙 사막으로 이루어졌어요. 막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요단강 주변 말고는 물이 귀하고 물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사자, 곰, 늑대, 승냥이, 독사, 정갈, 독거미 같은 이런 들짐승과 곤충들이 독충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낮은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고 밤에는 냉한 기온이 감도는 그런 곳이 사막지방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양치기는 굉장히 천하고 위험한 직업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풍토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치기는 풀밭을 찾아서 집을 떠나 며칠씩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들에서 지내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아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어린 막내아들 다윗을 양치기로 키웠겠습니까? 또 이새는 자기 조부 보아스의 넓은 땅을 상속받아 주업이 농사짓는 부자였는데 말입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농사짓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다윗한테는 위험한 양치기를 맡겼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글 읽고 쓰고 하는 거 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같은 양치기에 좀 나이 든 사람한테서 배웠는가도 몰라요. 그걸. 간신히 글이나 쓸 줄 아는 그런 교육 정도 받고 양치 생활을 하면서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의 손에는 양치기 사용하는 지팡이와 사나운 들짐승을 퇴치하는 방망이, 그죠?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죠?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방망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망이와 물매, 여기 돌죠, 이게 날아가죠. 어렸을 때 해봤죠, 이렇게 딱 하면 여기 가죽에서 돌이 팍 날아가죠. 진짜 그랬대요. 한 30m 있는 이런 깡통 이걸 팍 맞춰요. 양치기를 테스트했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맞박을 맞춰서 그냥 기절시킨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튼 이와 같이 그 다윗의 손에는 지팡이와 그 방망이, 물매 이것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잘한 거예요. 어쩌면 자기 누님 수리아의 아들들인 조카들과 함께 양치기를 하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종일 양떼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무료한 시간을 하늘과 달과 별들과 사막의 풍경을 벗삼아 보냈습니다. 시간 나면 시를 쓰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 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오늘날 시편이 다윗 쓴 시편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외롭기 때문에 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특별히 더 의지했습니다. 자기를 친아들 대접도 해주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이복 형제들한테서도 형제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 전쟁터 나갔을 때 그죠? 음식 가지고 나니까 그때 골리앗을 봤잖아요. 나가니까 네가 뭔데 쪼만하게 하고 감히 네가 나서냐면서 막 형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특심으로 사랑하는 다윗을 하늘에서 내다보셨습니다. 이 세상은 신분의 귀천으로 권력의 높낮이로 또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정신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년 동안 다윗을 처절한 고난 속에서 연단하셨습니다. 어떤 연단이죠? 바로 자기 장인 어르신이고 상관이었던 사울 왕의 이 칼과 창을 펴서 도망다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번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생명싸게 싼 것처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인자가 넘치는 사랑을 첫째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인자함이 넘친 사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좀 하면서 마음이 저도 이와 비슷한 어떤 인생. 저는 뭐 서전 아니에요. 제 살아온 인생을 또 한번 이렇게 견뎌봤어요.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하나님 은혜 받기 잘합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연기 속에 연기 나는 그 뜨거운 불 있죠. 뜨거운 불. 불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니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 가죽 뜨거운 물이 넣으면 이렇게 오그라지죠. 네, 그것처럼 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처절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사울 왕에 쫓기면서 그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졌고 가죽 부대가 뜨거운 불 앞에서 쭈그러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요즘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평신도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 믿다가 어느 날 무엇인가 시험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해가지고 있죠. 저 사람 내 선배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 좋게 보였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야. 그 직장에서 좀 어려움 왔다고 원치 않는 퇴직을 해서 딴 데로 가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런 권사 선배가 있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당신 아내가 믿으니까 애인이 믿으니까 당신도 믿어야 돼 하면서 막 했던 그 선배가 세상에 다윗은요 그런 선배 또 저의 어떤 삶을 봤을 때 그런 상황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정말 처절한 피가 튀는 그렇죠.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막 우리가 막 어디 도망칠 때 어때요? 막 그런 있죠. 군대 갔을 때 특히 막 온몸이 막 땀이 범벅이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처럼 그런 막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상황에서도 죄의 인자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미천한 서자요 양치긴 자신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가슴 벅차고 목이 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 속에서 사울의 칼날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장막 앞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담긴 이 글자를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 인자가 넘치는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뭘 벌써 내가 뭐 있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말이요. 주여는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 하나님께서는 종 다윗을 다 아신다가요. 다 알고 있다가요. 마음 깊은데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도요, 좀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와서 그냥 막 이거저거 간구하고 뭐 필요해요. 뭐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어떤 일 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울면서 막 그 큰 문제를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작은 문제인데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미천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극한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었던 다윗을 지으시고 보살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수천 개의 창끝에 포위된 것 같고 폭풍 같은 환란 속에서 다윗을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천혜의 고와 같이 그 낭들이 한 1000m, 여러분들 중국의 그 장가기 같은 거 가면 보이죠. 그런 막 1000m 그 낭들이 위에 선 그런 사람같이 탁 서 있다는 거죠. 그런 고와 같이 자랐던 다윗을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천하들이 천한 양치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친자녀 삼으시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잘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채우셨습니다. 왕 같은 지사는 우리를 채우셨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형님 동생 이렇게 사는데 난 왜 이래요? 여자들 특히 엄마는 이쁜데 난 왜 이렇게 믿게 났어? 언니는 이렇게 이쁜데 왜 나는 안 이뻐? 그걸 보면서 막 옛날 우리 한여름이 코를 보면서 코가 너무 크대. 자기 친구 코는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근데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막 코를 막 가면서 막 거울 보면서 막 눌러. 내가 막 그때 좀 야단쳤거든.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야,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바꿔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좋은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렸는데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더 이상 구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상모님 할 게 뭐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좀 두 눈을 좀 감고요.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가 찬양 죄의 은혜라 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끔찍이 사랑해 오시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누구이며 저희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한번 들읍시다. 내 평생 살아온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사랑이 없는 사랑 달려가는 길 모두 마치를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허 전혀 없도록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라.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름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를